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아이가 저렇게 방황하는 걸까? 혹은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아이는 변하지 않을까? 저는 지난 15년간 마음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찾아오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 45 김미영 씨라는 분이었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게임에만 빠져 있다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김미영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기도를 해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게임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 기도가 부족한 건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부모님들 중 거의 80%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다고 말이죠. 또 다른 분도 기억나네요. 52세 박정수 씨라는 아버지분이었는데 대학생 딸이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면서 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전공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휴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딸은 자기 꿈을 찾아야 한다고 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시지만 그 기도가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는 몸부림에 가깝다는 걸 말이죠. 아이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뒤에는 사실 부모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상유따 니까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갈망에 있다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갈망하는 순간 그 기도는 고통의 씨앗이 되어버려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정말 효과적인 기도를 하시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이를 바꾸려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김미영 씨의 경우를 다시 보면요. 처음에는 아들이 게임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신 후에는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조급해하지 않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갑자기 게임을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엄마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왜 자신이 게임에 빠졌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김미영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하니까 아이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상대방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수행이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삶의 고통을 수행과 기도, 자비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마음 공부 연구자이자 수행하는 김민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기도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바꾸는 수행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중심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진짜 기도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런 고민을 깊이 해봤어요.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했을 때 저도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아이가 예전처럼 착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착한 아이의 모습이 사실은 제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문제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 아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했던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업과 인연을 갖고 있다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만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자꾸 빗나가는 걸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기도를 통해 아이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 도구여야 해요. 중화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어요. 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어머니여, 아들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어머니,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정말 많은 분들께 전해드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 49살 이순희 씨라는 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갑자기 예술 계열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순희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고 하네요. 제 기도가 틀렸나요? 그때 저는 이순희 씨께 물어봤어요. 어머님, 정말로 아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의 불안을 해결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 질문을 듣고 이순희 씨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불안해요. 아들이 예술을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거든요. 아, 바로 이거예요. 이순희 씨의 기도는 사실 자신의 과거 상처와 불안을 아들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업장이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시선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순희 씨도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 때문에 아들의 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순희 씨께 새로운 기도를 제안했어요. 아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아들의 꿈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 불안 때문에 아들의 길을 막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이 자신의 길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어색하셨대요. 아들을 위한 기도인데 자신에 대한 내용이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순희 씨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다가오더래요. 엄마, 저 정말 미술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순희 씨는 그때 깨달았대요. 아들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아들을 보는 시선이 바뀐 거라고요.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상대방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거든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고요.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51살 정명수 씨라는 아버지분이에요. 대학생 딸이 갑자기 아르바이트에만 집중하고 학업을 소홀히 한다며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정명수 씨는 딸이 공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오히려 딸이 더 반항적으로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명수 씨께 물어봤어요. 딸분과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요즘은 공부 이야기밖에 안 해서요. 딸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정명수 씨는 딸에 대해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 딸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을 두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명수 씨께 이런 기도를 제안했어요. 딸이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정명수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딸과 공부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봤는데 딸이 요즘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정명수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딸이 게으르거나 반항적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그 후로는 딸에게 공부하라는 말 대신 괜찮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먼저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진정한 힘은 타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마음 상태가 바뀌면 자녀도 그 변화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내가 지금 불안한가, 화가 나 있는가, 실망하고 있는가,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 감정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불안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 고집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져요. 세 번째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자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어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이런 방식의 기도를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순희 씨의 후일담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미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을 바꾼 후 1년이 지났어요.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미술과 관련된 작품으로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술 관련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순희 씨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아들을 믿지 못했던 게 부끄러워요. 아들은 이미 자기 길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불안해서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였어요.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이 바뀌니까 아들도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예요.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음이 부처라면 중생도 부처가 된다고요.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자녀도
평화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순희 씨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정명수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요즘 아빠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부 이야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빠께 제 진짜 꿈을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때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대요. 딸은 사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실용적인 전공을 원한다는 걸 알아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심리학 관련 책들을 읽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명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대요. 딸이 자신 때문에 꿈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딸의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딸은 심리학과에 진학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상대방을 마법처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선을 바꿔서 진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한으로는 원한을 끝낼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원한을 끝낼 수 있다고요.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해요.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 첫째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진로를 바꾸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원래 계획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와 갈등만 깊어졌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꿨어요.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아이의 선택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예전처럼 제 의견을 강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아이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왜 진로를 바꾸고 싶어 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이는 사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진로로는 그런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이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응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그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어요. 아이는 이미 충분히 지혜로웠는데 제가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도법이에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이를 바라볼 때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주세요. 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아이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조급해했거나 화를 냈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닦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완벽한 존재예요. 다만 아직 그 완벽함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그 완벽함을 억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여러분의 자녀도 자신만의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등불이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기도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말이에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다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도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녀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때로는 험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